스가랴 전체에서 얘기하는 두 가지. 예? 좀 이쪽으로 앉으셔야 되는데. 그럼 수호는 보이지? 지난주 학계에서 등장인물이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학계를 통해서 누구에게?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수룹바벨 그리고 백성들에게 저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냐? 성전을 건축하게 했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 성전 얘기를 하면서 이 성전에 대한 우리의 성전이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죠. 오늘은 우리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왜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강조하실까? 항상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그러면 예루살렘은 지난주에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예루살렘이고, 그죠? 교회도 예루살렘이죠, 그죠? 민족도 예루살렘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볼 때는 나도 예루살렘이고 교회도 예루살렘이고 민족도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다 예루살렘이죠. 오늘은 구체적으로 다 포함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결국은 스가랴 1장부터 8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건축해 하셨냐? 그러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은 곧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다 똑같은데 여기서 인물만 바뀌는 인물만. 이게 동시대 다리오 왕 시대 때 이 학개 선지자 그다음에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학개 선지자는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다면은 실질적으로 스가랴 선지자는 그 백성들의 신앙 계몽 운동을 했어요. 신앙을 좀 연단시키고 그래서 주로 이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오늘 이 제목처럼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한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오실 메시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게는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계속해서 건축하게 하냐? 그거는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너희들이 이것을 건축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곧 영적인 의미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결국은 나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으로서, 나 자신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세움 받아야 된다고 지난주 학개서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스가랴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주어질 것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회개라는 거죠. 회개란 것은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 그래서 1장에 보면은, 자, 1장 스가랴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하죠. 그럼 1장 스가랴 1장 1장 3절.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자, 시작.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앞에도 말씀하시고 뒤에도 말씀하실 정도로 저희들에게 무엇을 돌아오라 그러면서 열조 곧 뭐예요? 그 선진 신앙인들, 조상들이죠. 조상들의 신앙.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얘기한 그 말하는 것은 그 저들이 왜 멸망당했어요? 아수르에게 주전 220년에 722년에 멸망당하고 왜 586년에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했을까요? 결국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망한다는 것을. 그래서 70년 동안 너희들이 포로 생활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예고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말하냐, 너희들은 이렇게 이 신앙인들을 본받지 말고 이제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건축하라는 거죠. 열주 신앙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얘기하죠. 4절에도 너희 열주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아와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돌아오라 했는데 그들은 안 들었단 말이에요. 돌아오라 했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신앙인들은 어떨까요?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70년이 차니까 돌아온 자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게 하셨고 그 돌아온 자들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옛 과거에 열조의 그 멸망당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는 거죠. 좀 쉽게 그 해석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했는데 저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돌아오질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이라는 것을 다시 건축하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대한 의미를 두면서 너희가 이제는 그렇게 행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너희는 이제는 그 열주 신앙인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해서 예수 잘 믿으라는 거죠. 이게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이 복음을 끝까지 해야 되는데 이들이 열주 신앙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였을까요? 이 열주 신앙인들이 복음을 안 받았으니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관리를 못했어요. 관리를.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 지키지 못하면 우리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끔 안타까운 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어떤 분명한 우리가 목적지가 있고 표대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텐데 자꾸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 영향력이죠. 이게 뭔가 주어진 영향 때문에 지금 바람이 부니까 우리가 연약하면은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굳건히 서 있으면은 흔들리도 뽑히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 바이러스가
사스란 바이러스가 있고, 두 번째 메르스란 바이러스, 이번에 코로나, 참 이름도. 근데 갈수록 이 바이러스가 무섭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돼요. 바이러스가 무섭다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뭔가 그 약이 개발되지 않으면은, 제가 이렇게 누군가가 나중에 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죽을 거야 이 말을 누군가가 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이, 불신자가 그냥 그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결국은 우린 다 바이러스 때문에 죽을 거야 이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않고 사람의 생명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뭐 여러분들 돌아다니는 영상도 봤겠지만, 그냥 이렇게 서 있다 그냥 그대로 그냥 넘어지고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못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면역이라는 게 면역 체계가 있어야죠. 면역 체계. 그래야만이 사스든 메르스건 뭐 이거 코로나건 그 면역이 있으면은 절대 병이 걸리지 않죠. 그러니까 면역이 뭐냐? 믿음이죠. 믿음. 내가 믿음이란 면역이 있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질병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질병 준다 해도 그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거죠. 열주 신앙인들이 그렇게 잘못해서 70년 동안 집 나가면 개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70년 동안은.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제는 돌아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희년이라고 그러네. 새롭게 돌아와서 새롭게 시작되는 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제발 다른 길로 가지 말라. 오직 한 길,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길을 가라. 이거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이거를 이 부분이 이렇고 뭐 8가지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상을 보여주면서 그 부분을 뭐 구태여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 부분을 뭐, 그런데 그 부분에서 보면은 세상이 이렇다. 스가랴 1장 7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 말들과 말 탄 자들에 대한 이것을 보여주면서 세상이 이제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한번 돌아다니게 한 거예요. 세상이 어떻느냐. 돌아다니게 했던 거니 저들이 이제 그것을 보고 와서 대답하는 장면이 이제 1장 7절부터 쭉 이제 주어진 12절까지도 주어지고 계속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그 땅이 이제 평온해졌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그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평온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12절 1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나 되었다 하매. 그러니까 이 과거를 얘기한 거죠. 돌아다녔는데 이 과거가 이랬더라. 근데 이제는 보니까 평온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한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고 심히 진노하니 나는 조금만 더했거든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했음이라.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과거를 얘기하면서 그들이 그 보고한 행위가 있는데 이제는 저들이 평안해졌다. 근데 평안해진 이유가 뭐냐? 왜 저들이 평안해졌느냐? 16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의 먹줄이 치어지리라. 그리고 17절에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셨다이다 하라. 이게 뭐죠? 결국은 그 이상을 통해서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말탄 자들이 홍마, 백마 좀 4가지 말 종류가 나오죠. 하여튼 그 말탄 자들이 보고 왔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더라 이거예요. 또 어떤 걸 보냐면 이제 뿔과 공장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는데 그건 18절부터 21절인데 이제 여기서 네 뿔 나오는 것은 그 당시에 말하면은 이제 아수르란 나라, 바벨론이란 나라, 그러니까 애굽이란 나라가 먼저 시작됐죠. 이게 침략자가 애굽이었죠. 그 강한 나라가 애굽이 힘이 강대했어요. 그런데 애굽보다 더 강한 아수르란 나라가 강대했고 아수르보다 더 강대한 나라가 바벨론이란 나라가 신흥세일에 나타나서 또 아수르를 이겼죠. 또 바벨론이란 나라가 이제 메데파사, 페르시아, 지금 이 시대, 그 지금 이 학계나 스가랴 이 시대, 그 시대에 이제 메데파사라는 나라가 와서 이제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렇게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나라, 세상의 나라들은 계속 무너지죠. 계속 세상의 나라는 생겼다가도 새로운 신흥 강대국 생기면 또 무너지고 또 신흥 강대국 생기면 또 무너지고 그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2장 1절에 이제 청량줄에 대한 것을 보여주면서도 결국은 이 청량줄은 뭡니까? 그 청량하는 기계잖아요. 그러니까 어쩌 보면은 예루살렘을 청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의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것처럼 청량줄을 잡은 사람이 청량해 보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과 나의 거리.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늘 확인하는 설교를 제가 수년 전에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떨어져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내 삶에 내가 내 믿음이 좀 떨어져 있으면 청량줄을 잡았을 때 뭔가 부족하면 다가서야 되죠. 그래서 그 거리를 좁혀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실질적으로 여호수아와 수룹바벨,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현존해 있던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부분에서도 얘기하지만 이제 뒷부분은 메시아 되는 부분을 얘기하고 메시아가 우리에게 목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부분도 보여주면서 뭘 얘기하느냐?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보여지는 우리에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누구를 사용했어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지도자들과 성전을 건축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결국은 스룹바벨 얘기를 하고 또 여호수아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전을 건축했듯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쓰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그 순종과 또 스룹바벨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어졌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에서 계속해서 보여진 이상이죠. 환상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봐라, 이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결국은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상을 보여준 것을 스가랴는 스피커가 돼가지고 말해주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말과 말 탄 자에 대한 것을 내가 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준 이유가 그거다. 또 얘기하고 뿔과 공장, 네 뿔이 나왔던 거, 네 공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신흥 세력이 나오면 그것을 봤다. 청량줄을 잡은 것도 내가 봤다. 여호수아, 실질적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뒷부면 또 스룹바벨에 대한 것도 내가 봤다. 사장에는 순금 등대한 것들, 내가 순금 등대를 보여준 것을 내가 봤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 4장 1절부터 순금 등대를 보여줬던 것을 이제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또 5장에서 내가 두루마리를 봤다.
두루마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게 결국은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또 5장 5절부터 보여주는 에바 속에 있는 여인에 대한 이상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니까 내 병거에 대한 이상, 요새 머리 씌운 면류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로 그쳐서는 안 되고, 사실 성경을 가서 읽어보지 않으면 그냥 뭔 말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냥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도 없는 게, 여러분이 읽어봐서 봐서 느껴봐야지 제가 설명한다고 뭐 이게 무슨 그래서 뭐냐,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얘기하는데 8가지 하나님이 보여줬던 이상을 이 스가랴가 이것을 내가 봤더니 이렇더라, 내가 이것을 봤더니 이렇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장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만이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고 모든 것이 거기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1장부터 8장까지 계속 소개를 하면서 하는 부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라고 계속 설명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서 스가랴서를 꼭 읽어보고, 아니면 다음 주에 말라기 할 거니까 말라기를 미리 읽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 말이 조금이라도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스가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하나님의 이상을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두 번째, 이제 오실 메시아란 말이에요. 오실 메시아를 이제 9장부터 소개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9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듯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그 장면을 지금 구약 성경은 미리 예표하고 있는 거죠. 9절 있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나귀 타고 왔느냐,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했더니, 하나님 전을 건축했더니 이제 오실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뭔가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나로 말미암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 그 나라에 나로 인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무엇으로 비유를 하셨냐면은 목자로 이를 비유하셨는데 두 목자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한 목자는 은총에 막대기를 들었다고 말하고, 두 번째는 연락의 막대기, 연락이라는 연합의 막대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 막대기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우리를 막대기로 봅니까?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은, 아니 시편 23편에 보면은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소이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하죠.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막대기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도구가 되는 거죠. 이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한 부분이 이제 7절에 나왔어요. 7절 읽겠습니다. 11장 7절 시작.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아멘. 이렇게 지금 은총의 막대기와 연락의 막대기로 안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표현은 내가 먹인다 이거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하는 인도자를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스가랴 전체를 그냥 강의식으로 하나하나 하면은 시간이 없어서 한 장에 뭐 하나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항상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보았더니 바로 지금 이것을 얘기하더라라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특별히 11장 13절 12절부터 읽어볼까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으지라.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에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30을 여호와의 전에 토기장에 던지고 14절에 내가 또 연락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을을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30에 팔렸죠. 다른 유다의 그 욕심 때문에. 근데 대가였죠, 대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냥 그 예수님의 그 팔린 대가는 그냥 고작 은30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그 대가를 주면서 희생을 어떤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예정된 구약 성경이 예표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미 담겨져 있었어요. 스가랴 시대 때는 우리가 그 침묵의 그 역사를 빼고도 그 역사의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 땅에 오신 이제 신약으로 시작할 때는 예수님 오시면서 그 신구약 중간 시대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역사, 긴 역사 속에서도 결국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얘기를 하는 부분이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은30을 팔릴 것이다라고 이미 예표 보여주는 거죠. 이제 12장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얻어질 항상 소선지서의 결론은 그 나라의 이제 축복에 대한 약속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서 읽어봐야 된다. 읽어보면 다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런 일들이 애통이 떠나고 뭐 하여튼 뭐 이런 일들 우상도 떠나고 그래서 12, 13, 14장에 보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저들이 그 안에서 평안하고 회복했던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오실 메시아의 보여준 표정이 여호수아하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를 건축해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더니 이제 하나님이 나라에 대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더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더라. 이것이 12장부터 14장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된 축복이
그 12장 14장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을 읽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것을 다 준비하신, 이것을 이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다. 세상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나 자신이, 교회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 믿음 지켜서 어떤 사스든 메르스든 코로나든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지켜서, 그 믿음 뭡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끝까지 믿음 지키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서 오실 메시아가 그 나라의 인도자란 말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구약 시대 때부터 결국은 이 얘기를 하려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제발 열주에 깨닫지 못한 자들처럼 그 개고생하지 말고, 70년 동안 개고생하지 말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라는 것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얘기하려고 하면은 성경 아니도 역사를 봐도 알아요. 근데 우리가 무슨 역사를 언제 배우겠냐고요. 성경에 나오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알 수 있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그 나라에 가실 길을 예수님께서 인도하신다면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홀리 스피릿,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될 수 있게끔 연결고리가 된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우리가 제가 늘 하는 이 축도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것이 합작품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신경을 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고백해야 되느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고 이제 창조된 에덴 동산이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2의 에덴 동산을 준비하셨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왜 믿어야 되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죽었단 말,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도신경 맨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한다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지난주 제가 주일날 설교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했죠. 바로 성경에서는 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다 나와 있어요. 결국은 이 삼위 하나님이 합작해서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끄시려고 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 삼위일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각자 일하시는 그 부분들이 달라서, 그런데 그분이 하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데 어떤 일이냐?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려는,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안전하게 들어가게 하는 일을 삼위 하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볼 때 의도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맞춰봐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삼위 하나님의 사역들이 들어맞아요. 결국 삼위 하나님은 하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뭐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안전하게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결론을 다시 한번 짧게 설명을 할게요. 좀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예요. 오실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전을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왜 그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선을 건축하게 하고, 또 예루살렘 그 위치는 다 예루살렘 성전이죠. 헤로드 왕 때도 그 자리는 예루살렘이고, 이게 다 왜 예루살렘이냐? 결국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그전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저들이 부서질 뿐만 아니라 저 타지에서 70년 동안 개고생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된 것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뭘 했느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바로 오실 메시아의 표상인, 아까 지었네요,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했던 것처럼 오실 메시아가 중간의 역할. 그래서 그분은 우리 가운데 메시아인데, 그분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오셨어요. 은30, 별것도 아닌 은30에 팔리기까지. 그런데 그분은 은총의 막대기, 연락의 막대기, 연합의 막대기, 하나님과 연합시키려는 그 연합의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안위하시는 거예요. 지키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일을 하신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 이는 힘으로,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의 그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이뤄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다. 절대 제가 껴 맞춘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봤더니 그렇더라.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이 의심스러우면 가서 꼭 읽어보셔야 돼요. 스가랴서를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대충 이제 제가 했던 얘기를 설명해서, 이거를 뭐 역사적으로 막 그렇게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헷갈려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오실 메시아만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딱딱 그게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를 나누고, 이제 다음 주 말라기만 하면은 이제 구약을 띄는데, 신약은 제가 고민이 돼요. 신약을 뭐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이런 거는 한 번에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뭐 모르겠지만, 이제 창세기 구약처럼 한 장에 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뭐 물론 마태복음에서 말한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면 될 거고, 구속사적 입사를 말하면 나오겠지만, 좀 나눠서 할지 아니면은 한 번에 할지, 이거는 제가 저 나름대로도 고민을 해보고, 다음에 말라기만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구약 책거리라고 하나, 책거리 요즘에 그 말 잘 안 쓰는데, 책 한 권 띄면은 원래 파티하고 막 이런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책 한 권을 저도 뿌듯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다음 한 주만 하면은 뿌듯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빠지지 말고, 오늘 사실 한 명만 더 안 왔어도 다음 주로 미루려고 했어요. 근데 한 명 안 온 건 어쩔 수 없죠 뭐. 그래서 왜냐면 이게 공부하는 거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서 잘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